충고나 책망은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하는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충고, 훈계, 조언, 권면, 이게 전부 다 사실은 쓴소리입니다. 쓴소리. 그러다 보니까 이 쓴소리들을 별로 많은 사람들이 달갑지 않게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런 말은 달갑지 않지만 쓴소리지만 사랑하지 않으면 그 말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충고, 격려, 조언, 이런 쓴소리들은 사랑하는 것 때문에 하지만 사실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에 하는 이야기죠. 그 쓴소리를 듣고 죽으라고 하는 소리는 없어요. 망하라고 하는 소리는 없어요. 잘 되라고 하는 소리 있죠. 그래서 내 자존심을 밟으면서 충언이나 조언을 해주는 자가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의 옷자락을 잡아서라도 곁에 둬야 합니다. 그 주변에 조언을 해주는 사람이 없거나 충언을 해주는 사람이 없거나 그야말로 쓴소리를 하는 사람이 없으면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인 줄 아는데 사실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누군가가 조언을 해주거나 쓴소리를 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는 굉장히 값진 보물과 같은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13장 14절,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라 사람으로 사망의 그물을 벗어나게 한다. 그러니까 지혜 있는 말을 교훈해 준다. 그 자체가 바로 충언, 격려, 조언, 이런 말들이 될 수 있잖아요. 지혜 있는 말로 교훈을 주는 거니까. 근데 그 교훈이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된다? 유익이 안 된다? 유익이 된다고 하잖아요. 사람으로 하여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한다. 이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정말 그런지 성경 속 인물들을 한번 조명을 해봤어요. 정말 이 말씀대로 그것이 맞는지. 여러분, 모세의 장인이 누구냐면 이드로입니다. 이드로. 여러분, 모세의 장인이 하루는 이렇게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내 사위가 쓰러져 죽든 스트레스를 받아서 죽든 아무래도 죽을 것 같아. 하루는 보니까 사위가, 그래 왜 그런가를 봤더니 인산이례를 이룬 거예요. 오합지졸이에요. 출애굽에서 나와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중심으로 어떤 일을 하기는 하는 것 같은데 오합지졸이고 엉망진창인 거예요. 모든 짐을 모세 어깨에 다 짊어지고 있는 것을 이 장인 이드로가 본 거죠. 그래서 이제 장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니까 죽을 것 같아. 스트레스를 받아 죽든지 일이 많아 죽든지 아무든 죽을 것 같았던 거예요. 그래서 무거운 책임을 저렇게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이행을 잘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실용적인 방법을 가지고 이 장인이 사위 모세에게 조언을 합니다. 조언. 성경에 보니까 그때 어떤 조언을 했느냐 하면 10부장과 50부장과 100부장과 1000부장을 나누어서 세워가지고 그들에게 일을 맡겨가지고 이 모든 일들을 일사불란하게 큰일이든 작은 일이든 다 맡겨서 그 행정적인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그것을 옆에서 조언을 하죠. 그때 이 모세의 장인의 말을 모세가 듣습니다. 출애굽기 18장 24절,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였다. 그래서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일 세우는 일을 누가 조언해 줬던 거예요? 장인이. 누가 들었어요? 모세가 누구예요? 위치가 사위죠. 그럼 내가 한번 물어봅시다. 장인 말 다 듣습니까?
장인이라고 해서 말을 들은 게 아니에요. 모세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장인이 말을 했기 때문에 장인 말을 들었느냐? 여러분, 오늘날 장인 말 듣는 사위들 물론 있지만 장인 말이 다 맞다라고 생각하는 사위도 없을 겁니다. 거기다가 더구나 보세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노예 생활 가운데 구출해내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간접적으로 받았어요? 직접적으로 받았어요? 직접적으로 받은 지도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거 외에는 하지 않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잖아요? 모든 영권과 지도권과 물권과 인권을 다 모세에게 집중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셨는데, 모세가 장인의 말이라고 해서 무조건 들어야 되고 무조건 그 말이 맞다라고 옳다라고 생각할 수도 없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더구나 이 모세의 장인은요, 이방신을 섬겼던 그런 장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에 코웃음 지을 수 있어요. 에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얼마나 안다고, 말씀을 알면 얼마나 안다고 코웃음 지을 수 있어요. 그 사람 뭐 장인이 무슨 믿음이 있나, 뭐가 있나, 뭘 안다고 이렇게 무시할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런 장인의 말을 경청하고 합당하게 여겨서 그대로 실행하는 그 모세의 실천이 어디서 나왔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조언과 지혜의 말은 들으면 잠언의 말씀처럼 모든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한다. 그러니까 조언과 격려와 충언 이런 쓴소리를 듣지 않는 것이 아니고 듣는 쪽의 위치에 모세가 서 있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누가 옆에서 좋은 말을 해주면 좀 들어야 돼요. 누가 옆에서 조언을 해주고 격려를 해주고 충고를 해주고 이런 말들은 쓴소리라고 해서 무조건 안 들으려고 하지 말고 들어야 내가 산다. 들어야 내가 산다. 이런 생각을 갖고 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야 될 자세다. 여러분, 창세기 41장에 가보면 누가 나오냐면 역시 충고를 받아들여 가지고 애굽이란 나라를 굳건히 세운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입니다. 바로는 아무도 해몽하지 않는 꿈 이야기를 누구한테 했느냐면 요셉에게 들려주죠. 요셉은 바로의 꿈을 즉시 해몽해 줬어요. 요셉의 꿈 해석을 들어보니까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에게 애굽에 7해 풍년에 이어서 풍년을 잊을 만큼 지독한 또다시 7해의 흉년이 오게 되는데, 이 요셉은 해몽에서 그친 것이 아니고 풍년의 시절에 모든 것을 다 잉여분들을 저장을 해가지고 앞으로 닥쳐올 흉년의 이런 모든 일들을 대처하라고 하는 그 대안을 제시를 하지요. 바로가 지혜로운 자임이 이제 여기서부터 나타나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해몽만 하라고 했지 어디 주제 넘게 네가 감히 나한테 뭘 어떻게 하라, 뭘 어떻게 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해야 될 몫이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냐, 닥쳐라 이놈아, 이렇게 할 수 있다고요 그냥. 그런데 바로는 요셉의 충언을 어떻게 했냐, 성경에 보니까 받아들이잖아요. 아 그러냐? 아 내가 꾼 꿈이 그런 일이 있다는 거냐? 그래서 요셉에게 이 모든 것을 주관하는 2인자 자리를 요셉에게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셉아, 네가 그러면 꿈 해몽한 대로 한번 그걸 한번 준비를 해봐라. 2인자 역할을 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진짜 흉년이 왔어요, 안 왔어요? 풍년이 왔어요, 안 왔어요? 그래서 애굽이 굳건하게 세워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성경을 또 봤어요. 그러면 성경 속 인물이 또 있을까? 예, 또 있어요. 여러분도 잘 아는 사람입니다. 아람 왕 군대 장관이었던 누구? 나아만 장군. 뭐 잘 알지 않습니까? 엘리사의 기대 이하의 대접을 받았어요.
나만 장군이 노합니다. 그래서 신하들하고 어떻게 합니까? 야야야, 본국으로 가자. 내가 지금 이런 취급 받아야 될 때냐? 내가 그래도 저 아랍나라 군대 장관, 국방부 장관인데 내가 이 나라 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고치러 왔는데 어디 감히 마중 나오지도 않고 어디서 신하를 보내가지고 어디 들어갔다 나오라고? 어디 물에 한번 몇 번 들어갔다 나오라고? 이런 어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야야, 가자. 그럴 때에 종이 충언을 합니다. 옆에 있던 종이. 그러니까 누군가 옆에 충언을 해준 사람은 존귀한 사람이에요. 그죠? 누군가가 충언해주는 사람은 진짜 존귀한 사람이에요. 이때 나만 장군이 가자 때, 예, 갑시다. 그러면 나만 장군은 끝난 거야. 이제 끝난 거야. 못 고쳤어. 성경에 인물이 기록이 안 돼 있어. 그때 이 종 때문에 살은 거예요. 가자고 할 때, 막 화가 나 가자 할 때 이 종이 충언을 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열왕기하 5장 13절 보세요.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행치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여러분, 나하만이 지금 무슨 말을 들은 거예요? 지금 종한테 요단강에 가서 빠져 죽으란 것도 아닙니다. 그냥 7번 들어갔다 나오기만 하면 낫는다고 하는데 그것도 못합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신하가 언제 나하만 장군 보고 들어가서 죽으랬어요? 물에 들어가서? 그거 아니잖아. 근데 왜 화를 내느냐 이거야. 들어가라 죽으라 한 거였으면 화를 낼 일인데 들어가 죽으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7번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 다 고침 받는다고 하는 이야기에 뭘 그렇게 분을 냅니까? 화를 냅니까? 이렇게 충언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그 종의 말에 충언에 듣습니다. 이 나하만 장군이 들어요. 여러분, 충언을 들을 때에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기회는 오는 거예요. 기회는 언제 잡는 거냐? 충고를 들었을 때에 기회를 잡은 거예요. 맞죠? 충고를 들었을 때에 그 인생의 기회가 다시 잡히는 거예요. 근데 그 충고를 듣지 않고 그 기회를 놓쳐버린다. 그 충고를 놓쳐버린다. 그러면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이제 나만 장군 보세요. 그 충고를 듣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요단강 물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들어갔어요. 7번. 좋다,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한 번,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2번,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3번. 가봐보니까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 에이씨, 진짜 되는 거야? 그래, 또 들어가보자. 4번째 들어갔다가 나왔다. 옆에 누가 있었을 것 같아? 충고한 종이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리를 떠날 수도 없는 거야 이제. 그래가지고 4번째 들어갔어. 또 5번째 들어갔다가 나갔다. 6번째 나갔다가 7번째 딱 들어갔다가 나오니까 그 문둥병에 고름이 막 줄줄 흐르는 이런 살점들이 어린 아기와 같이 피부로 깨끗하게 휘어졌더라. 뭐를 들어서? 충고를 들어서. 옆에 충고해 주는 사람은 그 사람을 살립니다. 살려. 그 사람을 발전시킵니다. 옆에 충고하는 사람을 놔두면 그 사람을 발전시킵니다. 근데 이걸 왜 안 들으려고 해요? 왜 이걸 다 버리려고 하는 거냐고요? 응? 참 어리석은 거예요. 이거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교회에 왜 사람들이 안 나오려고 하느냐? 왜 교회를 떠나냐? 하나님의 말씀을 쓴소리, 잔소리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보세요. 뭐 하지 마라. 뭐는 꼭 해라. 이것밖에 없어요. 성경에는 하라, 하지 마라. 단호하게, 성경은 단호하잖아요. 해라, 하지 마라.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다 어휘가 잔소리, 쓴소리, 이런 어휘잖아요. 이런 어휘.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보면은 내 남편한테 듣는 잔소리하고 똑같은 어휘인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뭘로 여기는 거예요? 잔소리로 여기는 거야. 쓴소리로 여기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지금 이 말을 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 주신 큰 은혜는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를 주신 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과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바로 뭔지 아세요? 성경을 남겨주신 거예요. 성경을 남겨주신 것이 앞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못지않게 이것도 굉장히 큰 은혜입니다. 왜 큰 은혜느냐? 우리에게 왜 성경을 주셨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냐면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부터 17절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맨 앞에 주어가 뭐였어요? 모든 성경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이다. 성경이.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게 하기 위한 것이 이 성경을 통해서 가능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큰 은혜지만 또 다른 은혜는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신 것이 큰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쓴소리로, 잔소리로, 충고로 우리가 듣지 말아야 될 것으로 치부를 한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 어불성설이에요. 말이 안 맞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그냥 일반 평선수가 꿈이 뭘까요? 일반적인 선수가 그들에게 꿈이 있다면 어떤 꿈이 있을까요? 선수의 꿈이 뭘까요? 그냥 평선수가 국가대표 되는 거예요. 국가대표 태극 마크 다는 거라고요. 그렇죠? 예, 태극 마크 다는 거예요. 국가대표로 출전하는 것이 선수들의 일반적인 선수들의 비전과 꿈입니다. 그죠? 그럼 국가대표 마크를 달았죠. 달면 그걸로 끝입니까? 아니면 시작입니까? 예, 알기는 잘 아시네 또. 참나. 예, 국가대표가 끝이 아니네요. 예, 시작이네요 분명히. 자, 그래서 어디를 가요? 국가대표가 되면 어디를 들어가요? 무슨 촌에 들어가요? 선수촌 들어가죠. 우리나라에 태릉 선수촌 있죠. 이제 국가대표들 훈련시키는 장소입니다. 자, 그러면 국가대표들이 가는 태릉 선수촌에 들어가면 그때부터 뭐 해요? 훈련하죠. 그때부터 훈련할 때 그 훈련의 장소에 충고가 있어요, 없어요? 격려가 있어요, 없어요? 쓴소리가 있어요, 없어요? 그걸 누가 해요? 코치나 감독이 하죠. 지도자가 하죠. 자, 요게 성경에 있어요. 요게 성경에. 바울이 우리에게 뭔 요구했어요?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결코 멸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고 우리의 다른 박질, 우리의 모든 표대를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요게 바로 제가 지금 설명을 풀어서 드린 거예요. 그럼 요 말씀을 우리의 현실로 한번 딱 대입을 시켜 볼게요. 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냥 부름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소원이 있다면, 일반적인 선수가 소원이 있다면 아까 뭐였다고요? 국가대표 되는 거, 태극마크 다는 게 비전이라 꿈이라 했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꿈이 뭘까? 선수가 뭘까? 선수의 위치가 뭘까? 선수에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선수에서 우리가 국가대표가 되는 우리의 꿈이 거기 레벨이 우리에게는 뭐예요? 참신자예요. 참신자. 예? 그냥 하나님의 자녀로 교인으로 사는 게 아니고 교인으로 교회 안에서 그냥 있는 무리가 아니라 여기에서 우리의 꿈은 어떤 꿈이 있어야 되느냐 하면 선수로서의 꿈이 국가대표인 것과 같이 우리가 교회의 교인으로서의 꿈이 있다면 우리가 참신자 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 이게 우리의 꿈 아닙니까? 이게 국가대표급 아닙니까? 맞죠? 그러면 국가대표에게 있어서 그들이 국가대표가 어디 들어간다? 훈련소에 들어간다 했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신부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구별된 영적 자녀로서 올바른 참신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꿈을 가진 사람은 훈련 받기를 거부하면 됩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코치의 지도를 안 받으려고 하면 됩니까? 잔소리 안 들어보면 됩니까? 쓴소리 안 들으면 되겠냐고요.
그래서 마침내 올림픽 경기에 나가잖아요. 거기에 나가서 메달을 따지 않습니까? 그래서 메달을 딴 사람들 보세요. 그 메달을 딴 사람은요, 그냥 딴 게 아니에요. 자, 메달 딴 사람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자리까지 가기까지 코치가 없이 단독으로 그까지 자리까지 간 사람은 이 세상에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단 한 명도 없어요.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럼 무슨 말이냐? 우리가 천국을 금메달 따는 걸로 생각해 보자고요. 부름의 상, 표대가 거기니까 우리가 거기가 우리가 메달권이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거기까지 가기까지 이 세상에서 코치 없어서 되겠습니까? 영적 코치는 누굽니까? 성령님이죠. 말씀이죠. 그죠? 눈으로 보이는 지도자는 누굽니까? 교회 안에 목사님이죠. 그러면 코치 없이 어떻게 천국을 가느냐고요. 코치의 지도자가 없이 어떻게 올림픽 메달을 딸 수 있는, 단독으로 메달을 따는 선수가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단 한 명도 없어요. 세계 신기록 보유자라도 다 코치의 말을 듣고 코치의 지도를 따른 것입니다. 코치가 하는 일이 뭡니까? 단점, 부족한 점, 허점, 이런 것들을 계속 옆에서 뭐 하는 거예요? 지적해 주잖아요. 그 지적을 계속 받아가지고 메달을 따는 거예요. 지적을 받아서 뭐 해서? 그 단점을 보완을 해서. 보완한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고친다는 거잖아요. 변화가 된다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게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 과정이 없이는 우리가 메달을 딸 수 없는 거예요. 메달을 딸 수 없어요. 그러면 코치가 옆에서 계속적으로 단점을 이야기하고, 야 이 자식아 그거밖에 안 돼, 더 끌어올려, 이럴 때 아 짜증나게 그만해요,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야. 이제 나가야 돼. 태극마크 다 떼고 가야 돼. 집에 가야 돼. 그냥 집에 가서 그냥 평선수로 사는 것에 그냥 만족하고 살아야 돼. 그냥. 예. 근데 옆에서 막 단점을 막 보완하고 막 강력하게 막 이렇게 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 기분 나쁘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발전하라고 하는 말이잖아. 발전하라고. 더 좋은 기록을 내라고. 순위에 들어가서 메달을 따라고. 어? 그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책망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게, 바르게 함과 이런 것이 오는 이유는 메달 따라고, 영적으로 메달 따라고. 어디 가라고? 천국 가라고 하는 거예요. 천국 가라고. 그런데 어떻게 이게 쓴소리가 우리에게 그냥 쓴소리로 끝나는 겁니까? 이게 얼마나 축복이냐 이 말이에요. 네. 왜 충고를 거절하느냐 하면요, 교만해서 그래요. 교만해서. 아주 거만하고 교만한 사람들은 충고를 거절한다고 성경에 딱 나와 있습니다. 잠언 9장 8절,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금 이 세상이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그런데 이런 자들은 궁핍과 수욕을 당하게 된다고 성경에 나오죠. 잠언 13장 18절,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지키는 자는 존영을 얻느니라. 경계를 지키는 자는, 책망을 듣는 자는, 그죠? 조언을 받아들이는 자는 존영을 얻느니라. 사무엘상 22장을 보면 사울은 어떻게 하면 저 다윗을 내가 죽일까 이런 생각만 하고 살았어. 어떻게 하면 내가 기회만 되면 저 인간을 내가 죽일까. 사울은 틈만 나면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건 무슨 사자새끼처럼. 응? 그래서 이 다윗으로부터 그냥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막 혈안이 돼가지고 거의 제정신이 아니었던 거죠. 자기 왕권에 조금이라도 도전을 하면 그냥 다 죽여야 되니까, 씨를 말려야 되니까 그 왕권을 계속적으로 이어가려고 막. 그러니까 그게 이제 눈에 가시가 이제 다윗인 거죠. 다윗. 그러니까 얼마나
죽이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루는 이 도액이 신하죠. 이 도액이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먹을 것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었다라고 이제 쉽게 말하면 꼬질러 버린 거야. 이 정신 나간 놈이. 그러자 사울은 즉시 아히멜렉을 불러가지고 막 추궁을 합니다. 너 진짜 다윗 도와줬어? 이렇게 하니까 아히멜렉이 사울에게 충언을 합니다. 뭐라고 충언하느냐? 사무엘상 22장 14절.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모신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다윗 죽이지 말라는 거죠. 다윗을 자꾸 왜 죽이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충언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에 이 사울이 깨닫기는커녕 사울은 막 더 자극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아히멜렉은 물론 그 아히멜렉의 가족들과 제사장들을 그냥 싹 다 죽여버립니다. 그랬을 때에 이 사울의 인생의 끝이 어떻게 됐냐? 비참하게 됐습니다. 그때 이 사울이 충고를 들었다면 인생이 기회를 잡았겠죠. 그죠? 나만 장군의 신하의 말을 들어서 그가 인생이 기회를 잡았듯이 여기에서도 그 아히멜렉의 말을 들었으면 그 인생은 달라졌을 건데 인생의 말고가 그냥 비참하게 됐어요.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도 분별력 없이 노인들의 말을 경청하지 않고 젊은이들의 말에만 놀아나다가 결국 나라가 두 쪼가리가 나버렸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지는 일이 바로 이 일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우시야 왕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강성하게 했습니다. 군사력뿐만 아니라 경제력으로도 굉장히 부강해졌어요. 그런데 점점 교만해지더니 급기야 전에 들어가 향단에 분향을 하려 했습니다. 제사장들만 할 수 있는 그 일을요. 이에 아사랴를 비롯한 제사장 80명이 왕을 막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래도 우시아가 왕이 향로를 잡고 분향을 하려 가다가 몸에 문둥병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우시아가 왕의 왕궁에서 별궁으로 쫓겨나요. 문둥병이 걸려버렸으니까. 거기서 독방 신세를 하다가 그냥 죽어버려요. 그 교회 안에는 말씀으로 영적으로 잡혀야 돼요. 침례 요한의 충고를 무시한 헤롯 어떻게 됐습니까? 미가야 선지자의 충고를 거절한 아합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의 충고를 무시한 가룟 유다 어떻게 됐습니까? 전부 다 망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내 뒷모습을 볼 수 없어요. 맞죠? 볼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울인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좀 보라고. 말씀의 거울을 가지고 네 자신을 비춰서 좀 보라고. 그래서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뭐 해야 돼요? 오히려 감사해야 돼요. 귀를 활짝 열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신가를 들어야 돼요. 그것이 충언이든 격려든 조언이든 쓴소리든 뭐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는 이야기들은 다 들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뭐한다? 발전하고 성장한다. 이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